네, 평화를 빕니다. 사실 한 20분 전부터 녹화를 시작했었는데 어머니께서 방금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왜 방송이 안 나오냐며 제가 녹화로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지금 저는 어머니 댁에 와 있고요. 내일 새벽에 서울에 가서 기도를 부탁해 방송 녹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일 주사를 맞으세요, 백신. 그래서 평가도 좀 해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어, 얘기를 아까 주저리 많이 했는데 감정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체험했던 경험을 나눠드리면 제가 어떤 실수를 하나 했는데 뭐 잘못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를 하나 했는데 상대방이 그 실수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했던 것을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드리려고 거기로 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저쪽 분에게 전해줬는데 저쪽 분은 괜찮다고 그냥 괜찮다고 하셨나 봐요. 안 와도 된다고. 근데 그거를 저한테 전달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갔죠. 거기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매우 뻘쭘한 상황이 돼서 제가 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은 갑자기 쉬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나타났으니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한테 실수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매우 좀 전달해주지 않은 분한테 화가 났고 좀 실망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순간. 상처도 됐고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긴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은 그 분은 그분의 선택이에요, 사실. 말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는 것 뿐이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나니까 저도 사실 때로는 그냥 이쪽에서 저쪽 전달해 주면은 더 원활할 수 있는 상황을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저 형제 어디 당해봐라 그런 나쁜 마음으로 침묵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침묵했는데 그것 또한 더 큰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작은 잘못하는 거거든요. 노스말리즘이라고 하는데 결국 잘못을 하는 거죠. 안 하면 더 좋은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냥 제 자신을 또 돌이켜 보게 됐어요. 제가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또 돌이켜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상황을 화내고 상처받고 분노하면 결국 그 손해는 딱 저한테만 오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서 화나지도 않고 뭐 짜증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데 저 혼자 그것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그 하나에 얽매여서 내가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다면 이건 전적으로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훌훌 털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오늘 복음 말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복음이죠. 23일 화요일 복음.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복음 말씀 진짜 끝부분 보면 딱 요즘 세상 모습하고 똑같죠. 정말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있고 나라 사이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죠. 음,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로 자기네 나라가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분쟁 국가가 많아지고 있고 또한 진짜 지진도 그렇고 요즘 이상기후가 정말 많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또 전염병 지금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선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요즘 뭐 말 그대로 초미세먼지, 황사, 예전엔 있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 세계를 다 덮고 있죠. 환경오염, 오존 파괴. 이미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건 세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인간에겐 안타깝게도 하지만 너무도 당연하게도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순리대로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순리대로예요.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 이게 사실은 세상의 끝은 아니에요. 그렇게 온갖 기근과 뭐 전염병이 창궐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구 자체가 없어지거나 우주 자체가 망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것은 온전히 생명을 가진 존재들, 특히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바로 저희 인간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종말은 오직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는 종말입니다. 다른 종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구를 파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데 그것을 예시로 그것을 표징으로 대표로 이야기하신 거죠. 이 세상의 멸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뭐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죠.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과학, 의학, 종교를 앞서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사회, 문화,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신앙을 앞서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맹신자들,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런 이들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너무도 많은 것들이 가치관들이 세속의 가치관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건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억지로 생명을 더 끌어올려서 살게 해요. 근데 문제는요. 한정된 자원, 한정된 공간이에요. 근데 나이를 예를 들어서 20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80, 90, 100살, 110살, 150살도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게 있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고 일할 사람은 많은데 어때요? 과학은 점점 사람이 할 일을 없게 만들잖아요.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할까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어요? 놀고 먹는데 지구와 모든 재화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부족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폭력이에요. 빼앗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200살 살 수 있는 몸을 만들어도 결국 전쟁으로 죽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 위에 다른 것들이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을 더욱 발전시킨다라는 그런 교육들이 교리가 되고 가르침이 돼서 인간의 머리에 박힐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에게는 종말이 없는데 인간이 하느님을 믿으면 인간 또한 종말이 없어져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니까. 근데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인간은 종말에 이릅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 한편으로는 저는 요 묵상을 또 같이 해봅니다.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져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꾸미고 멋있게 하고 정말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겉꾸민 위선에 향수 뿌리고 하고 산다 할지라도 속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라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죠. 이 모든 겉꾸미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내야지 그 다음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거룩한 찬란한 의복을 입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다 이야기할 때마다 성당, 아름답고 크게 지은 성당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그것에 대해 소름이 돋곤 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아름답고 거룩한 게 있어요, 사실은. 돌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그것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면 결국 그걸 만든 존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 만든 건 사람이고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와 기도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인 우리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신자가 없는 성전은 돌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성전의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 자체만으로 내가 거룩해진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기도하면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저는 그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약도 아니고 성전이 어떻게 됐던 간에 진짜 아름다운 성전은 바로 저 자신이에요. 치장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그냥 소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들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죠. 외모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하느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하느님을 품은 내가 성전입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습니까? 큰 성전이 아닌 바로 나를 꾸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쌓아왔던 이 허례허식, 겉꾸민 위선의 신앙, 그리고 형식적인 삶, 형식적인 신앙 이것부터 다 끊어버리고 내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야 돼요. 화해하라고 했으니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진심이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맞닿는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느님과 닿을 수 없어요. 나의 진심만이 하느님과 맞닿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니까. 진짜 나가 하느님을 만나야죠. 거짓된 내가 하느님을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녀가 연애하는데 서로 계속 속이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 충격받죠. 서로 너무 속았다고 하잖아요. 이혼각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정말 나를 더 많이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종말의 모습,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고민하는 그 시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의 40일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성인들의 그 고뇌와 고통의 그 시간이 내 안에서 반드시 한번 거쳐가야 됩니다. 한 번일지 두 번일지 모르겠지만 거쳐가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거룩한 성전, 상처투성이지만 그것이 훈장이 되어 누구도 나를 바라보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단순히 죄 짓지 않자, 죄 짓지 말자, 기도 많이 하자, 저는 그런 어떤 하고 하지 않고의 어떤 그 행동을 거룩한 성전의 기준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당에 세례대를 놓자, 십자가를 놓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논단들 찬미하는 목소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그것도 장식품에 불과한 거니까. 선행을 베풀고 기도하고 그거는 신앙인의 도구예요. 진짜 참신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진심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것,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는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 것. 드려요.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내 전 존재를 당신의 영광 안에 받아들이실 겁니다. 나의 작은 상처받은 부족한 모자란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서는 봉헌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희생제물로 나의 전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진짜 거룩한 성전이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성전이신 여러분들, 정말 내가 건강하든 허약하든 선한 의지를 갖고 살든 때로는 좀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든 혹은 지금 죄 중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든 간에 정말 성당에 사람이 존재하고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때 그 성당이 주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늘 깨닫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음 묵상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요. 내일 녹화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